미국의 영화를 보면은 거의가 이렇게 명하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결론은 거의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려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포위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뒤에서 아주 총을 쏘고 막 따라옵니다. 그런데 30초 정도가 되면 죽는데 한 20초 정도쯤 되면은 산에서 헬리콥터가 이래 날라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을 다다다닥 쏴야 됩니다. 거의가 이런 장면입니다. 또 몇 초 안에 폭탄이 폭발하는데 1초 안에 안전히 그것을 빠져나온과 동시에 폭탄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화의 내용이 언제나 그러한 것으로 이기의 마지막을 아주 멋지게 장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이기에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이기가 곧 기회다. 이런 생각,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이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을 깊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며 또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때에도 이웃들의 냉소와 방해가 있었습니다. 냉소와 방해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은 개입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못불에서 이기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이 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이 막 빠져나오니까 갈라졌던 바닷물이 하나로 합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눈여겨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만을 기대하시고 찾고 있는데 바로 믿음 하나만을 우리가 찾고 있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영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이지만은 그 믿음이 하나님하고 연결고리가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믿는 내 믿음이지만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치가 엄청 중요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순종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과 6절에도 보니까 에녹은 부패한 시대에 감염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6절에는 노아는 홍수가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 삶을 가짐으로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요 또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요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본문에 기록된 선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왔으며 그러니까 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부족해도 괜찮고요 못났고도 괜찮고 잘나도 괜찮지만 믿음 하나만큼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다고 하신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떠나게 되었으며 노아도 역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했습니다. 에녹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던지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저 자기 마음대로 그물을 던졌다고 그만큼 고기가 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기적이 일어났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한결같이 그렇게 주장하고 약속하신 약속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두가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 이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던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떠나는 때 할 때 그냥 죽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불순종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냐 하니까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대에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할 때 쳐다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 시간 왜 여기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바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씀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전하지도 않는 말을 따른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부실하면 믿음이 부실할까요? 믿음이 상승할까요? 이거 묻는 것이 잘못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조금 더 없어요, 사실. 건전지가 다 다른 건전지나 똑같아요. 모양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약이 없네요. 다 따라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다 소모돼 버렸어요. 왜?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에 골몰하다가 살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큰 적조차도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떻든지 교회에 잘 나오셔야 믿음이 그만큼이라도 믿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을 아무 그렇게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도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내 귀에 들려오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믿음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 좋아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첫 술에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점진적으로 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도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좀 졸린다고 자꾸 이렇게 그냥 육신에게만 기대고 하시면 안 돼요. 정신을 꼭 그리고 허벅지를 꼬집더라도 어떻든지 말씀을 잘 듣기를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말씀 드릴 때는 집중하셔야 돼요. 예. 세상 염려 다 끊어버려야, 단절해버려야 돼요. 집에 그러니까 다 단절해버려요. 자식이니까 다 단절해버려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 여기에 앉아있는데 우리의 의식과 태도가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멘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예, 금붕어가 물을 삼키듯이요, 말씀을 삼키는 거예요. 예. 믿음은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비천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 믿음이 보배니까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한 게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보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저주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저주 대신에 축복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모두 불안해하고 찜찜해하는 사주팔자에서요, 팔자소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를 가만히 보면은 1, 2, 3, 4, 5, 6, 7, 8, 9 쫙 보면은요, 그 끝부분에 팔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팔자는 이래도 고칠 수가 없고 저래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래도 팔자고 저래도 팔자예요. 그래서 팔자소관이라고 한답니다. 자, 1부터요, 다른 것은 다 고칠 수가 있어요. 1에서 7 고칠 수가 있잖아요. 앞에다가 붙이면, 혹을 붙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5도 뭡니까? 딱 이렇게 하면은 6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1을 이렇게 앞을 닦으면 4로 딱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6은 거꾸로 하면 9자예요. 또 볼게 놓으면 6자. 이것도 또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래도 팔자는 안 돼요. 저래도 팔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팔자소관이라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런 팔자소관에 걸려서 안 되는 팔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어떤 불행한 조건을 가졌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주와 불행은 내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언제나 다르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텔레비를 이렇게 가끔 보면 우리나라도 아주 참 경치가 아주 좋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꼭 외국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다 못 가봐서 아쉽죠. 이 보면은 참 어디 꼭 외국 같아요. 너무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저 유럽의 같은 그런 아주 깊은 산 속에 말입니다. 참 전경이 그야말로 아주 감탄할 만한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주 펼쳐지는 장가게 같은 데가 보면은 진짜 뭡니까? 감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찬양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직자에 가서 수련회 가서 그 장각에서 그 100여 명이 막 주하는 찬양을 부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은 안 부르고도 다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절로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로 나오게 해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예.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좌절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소망의 끈앞불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낙심은 쉽게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에 믿는 믿음이 따로 있고요. 혼자 있을 때에 믿음이 따로 있으며 내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할 때도 믿음이 따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탈 때도 믿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불안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중간에 가서 떨어지면 어쩔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타겠습니까? 그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는 분들도 있어요. 그 공포증 때문에 그래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새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시간에 따라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괴로울 때엔 내게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 있을 때에 연약할 때에 나의 능력이 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만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만나는 여러 문제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므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모두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도요,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면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을 때는 평생 내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은 잠시 가졌다가 그만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답던 얼굴도요, 몇십 년 지나면 어떻게 변할는지요, 상상해보면 끔찍할 만큼 변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무엇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떠나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도요, 떠나갑니다. 그렇게 죽고 살지 못한 귀한 자녀도요,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다 떠나가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바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나면 저 천국까지 내 인생길을 믿음이 나를 인도하고요, 믿음이 축복되게 하고요,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내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내 심령 속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따라 살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애를 썼다 이 말입니다. 수고를 더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인생을 인생답게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만이 능력이 되고요. 믿음이 결국 뭡니까? 보배입니다, 사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 믿음이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결혼할 때 보면은, 중매를 할 때 보면은 제일 제가 속상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그래도 믿음 하나만은 좀 이렇게 잘 보시고 그렇게 중신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요. 저는 순진하잖아요. 또 그걸 그대로 믿고 이제 그 믿음이 괜찮아요, 보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후회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괜찮은데 너무 키가 작다하고 너무 인물이 소하닥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 결혼을 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다 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살다 보면요, 키가 작고 크고 그거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 세월 지나면요, 인물도 그 인물이 그러면 평준화가 되죠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별 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 60, 70 되면요, 얼굴이 다 펑퍼지면 다 퍼지지, 뭐, 거기 다 골격이 어디 생깁니까, 여러분? 그 너무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평생 나는 늙지 않는다, 그래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동안 예배에서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믿음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공급받게 되고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야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예. 그래야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를 때 같이 따라 부르셔야 돼요. 오늘 참 찬양이 은혜롭더라고요. 예배 전에 자꾸 이렇게 내가 불러야 돼요. 기도도 내가 해야 되지, 뭐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찬양은 내 대신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마스크 쓰고 가만히 계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 내가 부르는 것만큼 믿음이 생겨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기도도 하는 것만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직접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총만 가지고 있고 쏠 줄 모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총은 고물이라도 어떻든지 잘 쏘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총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사탄 마귀를 어떻든지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든지 총 쏘는 법을 잘 배워서 실제적으로 총을 잘 쏴봐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믿음만이 이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 있으면요,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요, 그 자체만으로 난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진정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사람들의 형편과 수준은 점점 높아진다고 그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볼 때에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는 것과 우리 서로가 우리 서로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서요, 와서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러잖아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많이 살펴봤어요. 보니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서로가 도움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요. 뭐. 그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평범한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시며 나의 도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렵고 급한 일이 있으며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요, 이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냐? 그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